우리 김종혜 목사님 나오셔서 성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끔은 이렇게 초빙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니까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안 나오신 분이 이제 잘 나오시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김천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는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지 그런 마음도 들고요. 한편은 이제 목회도 끝났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지내자 이런 마음도 생기고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택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송강교회는 많이 참석을 안 하니까 없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한 400~500명 다 나오는 교회니까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5시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지 조금 전에 우리 찬송가 불렀죠. 이제 조금씩 바꿉니다. 이제 찬송가를 많이 이렇게 찬송가가 신앙 고백도 되고요. 또 기도문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문이.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주로 기도실에 딱 가서 처음 가자마자 부르는 찬송가가 오늘 불렀던 이 찬송가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다하라. 나는 늙었죠. 늙었지만은 그냥 하루라도 젊을 때 그런 생각으로 하루라도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님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자. 힘 다해서 드리자.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자.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중심 기도가 거기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부릅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오늘 제가 눈에 확 띄는 게 우리 박만영 목사님이 참 이렇게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행복은 없어요. 내일에 소망이 있어야 오늘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죽으면 끝이지. 인생 허무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 행복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뿌리부터 없는 거예요. 뿌리부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 나는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이미 다 용서하셨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다.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 고난을 다 당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인생 허무한데 뭐 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바뀌게 돼요. 소망을 가지는 것, 소망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내 마음에 절망이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느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느냐?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어떠한 사람도 행복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힘이 안 생기게 됩니다. 힘이 없어요. 근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복이란 말할 때요. 참 행복해 말할 때 최고의 행복이 뭐겠어요? 나는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을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죽어도 좋아. 나는 이 일만 할 수 있으면 죽어도 좋아. 그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예. 세상에 태어난 목적 없이 열심히 막 땀 흘려 일을 했는데, 뭐, 그렇게 했는데, 뭐, 돈은 벌고 뭘 했는지 몰라도 결국 남는 게 뭐냐? 남은 게 없어요. 그럴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내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람으로 살아야 할 도리,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에 일치하게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고생해도 행복한 거예요. 고생이 있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고생이 뭐 대수입니까? 고생해도 내가 내 사람들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간다. 그걸 느끼게 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면 창조주예요, 창조주. 만드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 만드신 분이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주보에 올려놓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르십니다. 너희 불행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의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부르심의 말씀을 들으면 집 나간 아들 찾는 옛날에 아들, 딸들이 집을 많이 나갔어요. 도망갔어요. 그 부모 마음에 애가 타가지고 신문 광고까지 내더라고요. 누구야 돌아오느라
너의 과거는 묻지 않겠다. 그냥 와. 그런 광고를 내는 걸 봐. 그게 어릴 때 봤는데도 지금까지 안 잊어버려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자녀를 부르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너무 좋고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준다.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에이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무슨 죄를 용서한다 그래. 그렇게 하고 안 오면 그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면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게 많아요 하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이 없이는 인생도 무의미하고 인생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절망을 안고 사냐? 소망을 품고 살자. 이게 저는 저의 그 목회자가 된 동기가 거기 있어요. 절망을 안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 눈에 보이기는 그래요. 보니까 다들 헛된 것을 붙잡고 있고 절망을 안고 그냥 행복한 척 보이는데 행복해 보이는 척 하는데 그 속이 딱 보여요. 불행한 거예요. 허무해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시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씻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씻어줘요? 물로 씻겠어요?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죠. 깨끗하게 해주겠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소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아니 저렇게 나쁜 악당 같은 인간들하고 밥을 먹다니 그런 사람인 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죠? 아니 병원이 왜 있습니까? 환자가 있으니까 필요하죠. 나는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회개라는 말의 가장 중심되는 의미는 뭔가 하면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면 보통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을 때는 회개하는 말이나 돌아오라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본질상 의미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 돌아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의 회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의 삶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언젠가 선악간의 심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가 중요한 거예요.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때 그 죄를 그때만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억이 안 날 때도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단한 거예요. 마음이 고단한 것이 고단한 거거든요. 진짜 고단한 거거든요. 무게를 지어서 고단한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하나님께서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교회에 나오는 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하고 결심하고 나오는 게 우리 첫 번째 회개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결단의 기도를 항상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그래요. 그 내용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례도 받잖아요. 세례 왜 받습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죄사함을 확인하는 표이거든요. 표시예요. 표시. 나도 표시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시하시는 거예요. 표시와 표시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회개는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돌아오는 회개인데 뭔가 하면 그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을 해요.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것답게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런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이름을 두 번째 회개라 그래요. 열매를 맺는 거. 그런 말이에요. 그래 누가복음 그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이 그런 말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조상 내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너희 조상 같은 사람 만들 수 있는 분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번째 회개를 해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을 예배 시간에 꼭 넣는 것은 이 두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화란 말은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 이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아와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이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고 그 동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동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회개한다는 말은 내 생활을 개선하고 바꾸어 나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생활을 개선하는 건데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생활을 개선해야 되지? 왜 거룩한 쪽으로 나가야 되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동기가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동기가 아닙니다. 용서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회개의 은혜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열매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머물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일생의 과제인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은 내 본성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용서만 받았어요. 부르심만 받았어요. 근데 내 본성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 그걸 한번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거룩하신 사도 바울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 뭐. 우리도 똑같죠.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다. 악한 본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한테 악이 붙어 있어요. 같이 본성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해야지. 그리고 섬겨야지. 그리고 겸손해야지. 친절해야지. 이 온갖 것을 다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다른 본성의 법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하고 내 본능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맞서 싸우며 누구와 이기느냐?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이기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기냐? 선과 아름다운 마음과 좋은 생각이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나를 이기고 나의 성질이 나를 이기고 나의 그 오만함이 나를 이기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재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재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니 나는 아주 완전히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런 죄인데 다행히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 예수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건져주었다는 말은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 평상시에 목사님 통해서 듣겠습니다. 다른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와 같은 법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값을 어떻게 인간이 지은 인간의 죄를 누구한테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느냐? 인간이 못 갚으니까, 사람이 선을 행해서 못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의로운 신분을 보내셔서 그분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고 깨끗하게 씻어버렸고 없이 해버렸어요. 사라지게 했어요. 영원히 사라지게 했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씻으셨다, 갚으셨다. 다양한 표현으로 하지만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도 누구 복음을 전하면 사형 언도 받은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꽤 사형 언도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 인간으로 볼 때는 살인죄고 완전히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죽인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갚으셨다 하는 것을 믿어요. 그게 아주 겸손한 마음이고, 그게 밑바닥에서 붙잡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나는 비록 죄인이고 죄를 짓기도 하고 부족하지만은 나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간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좀 덧붙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죄와 죽음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 아니에요. 요걸 그래서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법의 그 징벌을 받게 돼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성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스라엘 그 민족을 대상으로 놓고 볼 때 율법을 결국은 지키지 못해서 망한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고 우리 개인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법을 지킬 수 없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 줬다. 해방해 주셨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거룩한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들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 성령의 법이 율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절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미약해서 해결해 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내가 내 본성으로 내 의지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해낼 수 없는데 그 일을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해결해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에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 예수님에 대한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는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은 육신이 나의 본성이 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겨서 자꾸 죄의 종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을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시하시면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복음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세례도 받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사함 받은 자로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나무의 열매를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에게 우리 요구하시는 뜻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아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일생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우리의 본능 중심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아름다운 생각들, 그것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름이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 자신에게 그 소원을 안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부터 바뀌어야 되는 게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을 뭘 해야 되냐? 선한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선만 생각하면 악이 들어올 새가 없으니까 선의 생각으로 꽉 차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마음도 바뀌게 되고 또 말도 바뀌게 되고 행동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화되는 길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느냐? 선을 항상 생각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심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듣게 될 때 그걸 듣고 그것에 순종해야지. 그게 내 소원이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야. 내가 세상 태어난 목적이 여기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늘 기도할 때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요, 성화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성화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교회만 다니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실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세상에서 뭐 좀 손해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오른밤을 치거나 왼밤을 돌려대라.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 나는 못하죠. 그런데 할 수 있어요.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게 돼요. 초대교회 때 빌립이라는 스데반이라는 그 제자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이제 죽게 됐을 때 그때 기도한 기도가 예수님 기도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기쁠 겁니다. 기뻐요. 행복해요. 아, 내가 컸구나. 내가 변화됐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때 기쁜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런 그 성화가 우리 교회에 조용히 시작이 되어서 이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기도할 텐데 제가 그 전에 저는 그 참회 기도할 때 저는 기도문을 작성해 가지고 와서 똑같은 기도문이에요, 거의 다. 맨날 참회 기도를 할 때마다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바꿔야 돼요. 하다 보면 또 바꾸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바꿔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회 기도를 제가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둔하여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분노하고 절망을 느끼며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한 생각이나 믿음의 열매보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과 생활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이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언약된 믿음 잘못된 것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며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희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그치